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는 BC 739년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사야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그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무너져가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예언을 했던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시기였는데요. 특별히 성전에서의 예배는 물론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 성전에서의 예배는 있지만 삶의 예배는 무너지던 시대. 그래서 분명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불의, 불법, 부정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온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계속 가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앞부분 1장부터 40장의 말씀은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죠. 39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도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망한 후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그 민족의 미래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 이후에 진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적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바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도 있었고요. 하지만 바로 그 메시아,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이시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올 뿐만 아니라 먼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그 비전까지 선포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심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까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선포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 하지만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미 오신 바로 그분, 그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셨어요. 구원의 초대, 회복의 초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를 부르고 있죠?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온전한 자, 강한 자, 대단한 자 부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목마른 자, 아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자격이 없는 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냥 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려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망해버린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상황에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서도 절대로 이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는데 마침내 제 갈 길로 가는, 마침내 하나님을 저버렸던 바로 그 민족.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민족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민족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물로 나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자격 있고 조건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반대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도저히 정말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경, 그 순간조차도요, 놀랍게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날 부르신다고요? 바로 그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반대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이 돼요.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말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때는요, 그때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가능성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가장 소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에요.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바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그러한 인생의 가장 깊은 처절한 절망 가운데 부딪힌 한 사람,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는 영적으로도 가장 바닥에 처한 상황이었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기쁘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근데 내 인생은 더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켜보는 그 면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3년이나 예수님께 정말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정말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모든 훈련은 다 헛것이었던 거예요. 그 3년 동안 받았던 그 모든 훈련이 전부 다 정말 숫보로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울면서 뛰쳐나가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도저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미 끝난 인생, 더 이상 뭐 주님께 쓰임 받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래봤자 내가 쓰임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것은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고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정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문제는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밤. 그 밤은 정말 처절한 절망의 밤이죠. 너무너무 낭망스러운 밤이에요.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 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새날이 막 밝아오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그 제자의 자리를 이탈했는데요. 근데 세상에서도 된 게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한없이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새벽녘에 이제 호숫가로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 배를 타고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호숫가에 어슴푸레하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새벽이어서라기보다는요, 더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이 여기 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실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를 쓰시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거든요.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만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도망친 거예요. 주님 날 다시 쓰실 확률은 없어. 게다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지금 저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그랬기에 여기 주님 안 오실 거라고 본 거예요. 지금쯤 주님은 새로운 제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시겠지.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서 우리보다 능력 있는 새로운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부터 거기 와 계셨을까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니, 그 새벽에 주님이 그곳에 오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니, 성경은 그분이 거기 서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주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밤에 그물을 던지면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은 왜 날 버리시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빈 그물을 건져 올리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도 거기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 멀리서 너무 안타깝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본인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거기 계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갈릴리 호수에서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호숫가에 이미 와 계셨어요.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실까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이미 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잘 준비된 정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에스겔 3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그냥 그 마른 뼈다귀,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다귀들을, 그 뼈다귀들의 살을 입히시고 그 죽어버린 그 시체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릎 꿇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의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몇 발자국만 가면 돼요. 주님은 바로 여기 와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볼 내용은요, 두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값없이 누리는 인생이 되라.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1절과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인생을 대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2절에 나오는 인생인데요, 바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요,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2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애를 쓰는 인생이에요.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무언가 이루기도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은 그런 사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애써서 얻은 것이 뭐라고요? 가짜 양식이래요. 그 양식이 아니래요. 먹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를 써서 무언가를 얻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애쓸 만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쏟아 넣을 만한 뭔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에 정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래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것이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무언가 이루어도 이룬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고 이룬 것도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쌓아보니 바벨탑인 거예요. 그건 완성될 수 없는 탑이거든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탑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 2절,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돈을 지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할렐루야. 값없이 누리는 인생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냥 와서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애써서 무언가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 그냥 와서 누려라. 이게 뭘 전제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아웅다웅 애를 써서 너의 인생에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넌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아라.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존귀한 인생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애써서 쟁취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살아. 넌 값없이 살아. 여기 포도주와
여기 우유가 준비되어 있다. 여기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기름진 것들, 정말 네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여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값 없이 살아. 이게 모순이죠. 모순적 내용이죠. 어떻게 값 없이 사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거저 주신다는 뜻이에요. 공짜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거저 주실 거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 와서 그냥 공짜로 다 먹어라, 공짜로 다 마셔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공짜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와서 값없이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값을 안 치른 것인데 산 것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까닭은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서 나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값이 안 치루어진 건 아닌 거예요. 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누군가 내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내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값이 이미 치루어졌어요. 어떤 값이 치루어졌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나의 구원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분의 피값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축복과 그 은혜와 생명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누리면 된다. 너 그냥 받으면 된다. 너 그냥 누리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죠. 믿음. 내 인생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 삶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를 흔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지만 내가 그 축복을 믿지 않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비극적인 인생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이죠. 이 야곱은요, 그 평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인생이에요. 복받기를 원했던 인생. 그래서 복을 평생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요,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술수와 방법이 있어요. 그에게는 세상적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는 복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외삼촌을 속입니다. 모든 술수와 방법을 다 해서 그렇게 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로부터 장자, 첫째 아들의 그 축복, 갑절의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를 보면요, 마지막에 진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가족도 되게 많아지고요, 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전부를 놓고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에 이 상반절까지만 읽겠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어땠다고요? 고달팠어요.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시면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 너무 험악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처뿐인 영광 아시죠? 뭔가 얻긴 얻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 게 너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복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받은 거죠. 근데 과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어도 됐구나 하는 힌트를 발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베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직 야곱 태어났을 때 아니에요. 아직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는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미 복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술수와 방법을 안 썼더라면 어땠을까? 형 안 속이고 아버지 안 속였으면 어땠을까? 그냥 정상적인 정도를 걸어갔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저 있으면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술수와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정도를 걸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게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세워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술수와 방법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영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고 복받지 못한 그 불쌍한 인생이 복을 얻으려고 평생을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무리를 하게 돼요. 어려워져요. 술수와 방법을 써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도 그게 상처예요. 뭔가를 얻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썩은 양식, 가짜 양식 위에서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내 삶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영적 확신, 내 영혼을 향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수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져요. 노력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노력의 내용이 달라요. 복받지 못해서 열등감에서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는 노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 함께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느냐? 그 대신 어떻게 하라? 그 대신 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헛된 수고를 하는 대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한글로도 동사가 반복되고 있죠.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원어적으로도 이 같은 동사가 문법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반복되어서 쓰여질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행위는요, 단회적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죠. 헛된 세상 양식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셔야 합니다.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매일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듣고 듣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존귀한 인생이구나.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미 존귀하다. 내 인생은 너무너무 존귀하다. 하나님이 결코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을 때 특별히 주목해서 들을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3절.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라.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오죠.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 들으라는 말이요, 지금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말씀 바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전부 물거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들으라 하시고 나서 뭘 들어야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뭘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맺을 영원한 언약, 요거는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어졌던 그 언약을 가리켜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고는 조건이 붙는 언약이에요. 조건적 언약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조건이 붙은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망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넣지 않은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만을 선포하는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냥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난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 조건이 없죠? 왜냐하면 그 조건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직접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뭐가요? 인간을 향한 율법의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대가를 싹 치루었거든요. 완전히 치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지켜야 했던 것들을요 주님이 대신 다 이루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루었으니까 난 이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였어요.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새겨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을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근거예요.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새 언약,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세요. 나는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하는 바로 그분,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영원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달라져요. 내 현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아유,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어요. 영원한 언약, 흔들리지 않는 언약에 내가 영원히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목마른 자, 무너진 인생, 포로된 인생을 부르셔서 가장 놀랍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가요?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목마른 자를 부르시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누려라, 먹어라, 마셔라. 넌 그냥 안식해라. 값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값은 치루어졌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늘 일은 하나요? 그분께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이 계셨어요.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 보고 계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쯤 돌아올까? 베드로가 언제쯤 이쪽으로 오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된 양식, 내 영혼에 배부르지 못한 양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낍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새롭게 살아야 해요. 이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담대하게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실패의 밑바닥에서 거기 와 계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세요.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의 한번 외치시며 여러분이 있는 그 고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마다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직 응답하게 하소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언제 떠나가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해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내 안에 즉시 두려움이 날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반대, 내가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즉시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예수님, 나를 가지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사랑, 예, 주님, 넘치네. 주님,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맘에 넘치네. 사랑, 예, 예,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으소서.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정말 낭망한 심령으로 왔었더라도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골리앗과 같을지라도, 온 세상이 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영원한 언약의 주님, 영원한 언약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날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은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여호사 공동체가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온누리 교회,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거룩한 영적 부흥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